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 유빈이의 부러진 쇄골뼈가 잘 붙게 하시고 전보다 더욱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기열 성도님의 수술 후 회복 과정과 당뇨 문제 가운데도 호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군순 집사님의 뇌혈관 가운데도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호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마 알리지도 못하고 알듯이 살아가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하루 앞두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드린 기도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셨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침통한 분위기를 담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일관된 기도로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도의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기도로서 시작하여 제자들과 이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점점 그 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 즉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십자가 앞에 놓이신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 지금 이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에 관한 문제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온전하게 맞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중심으로 사셨고 또한 그 때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래 스스로를 철저히 순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순종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것은 4절에 이른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현실적인 요구에 밀리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과 결코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현실적인 요구와 융통성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나라의 명운을 건 중요한 순간 가운데 사울이 그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은 사울이 사소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삶을 평소에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에서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셨던 오직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함께 공생애를 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과 같이 제자들 역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받게 될 세상의 핍박과 외로움,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증언한 선지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보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 역시도 깨닫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제자 양육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허울뿐인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남아있지만 영적인 생기가 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자로 성장 성숙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우리의 신앙 신조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내고 또 재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 양육의 사명은 오늘날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과 늘 연합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제자가 되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양육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연합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누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풍성해져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